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제 이틀째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두 아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아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장성한 이 두 아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지위를 얻으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목사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책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는 경향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나오는 이 목사의 두 아들은, 첫째 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목사의 아들로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둘째, 이 작은 아들 폴은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며 포커를 즐기던 이 작은 아들이 갑자기 길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아버지와 큰 아들 노마는 이 사랑하는 폴을 잃은 상실감 내에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큰아들 노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과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이유 없이도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이제 마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와 또한 헬퍼와 목원들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러고 목자가 될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을 봤을 때 그 인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너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저는 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주제가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시킨다 할지라도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임종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서 제가 그 돌아가신 분하고 한 2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돌아가시 전까지만 하더니 반응이 있어요.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그쳐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은 것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응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그것이 산 믿음인데, 근데 그것이 반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첫 번째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마지막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토록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행함이 없이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요즘 광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라고 그러죠. 그 뉴스를 보면 마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보일배를 하는 불교인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안티가 많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치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폄하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폄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폄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선한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부흥이 교회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남이야 어떻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식의 주의가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믿는 자들이 탓기시되어 믿는 자들에게 자기 교회를 소개해 자기 교회로 이끌어갑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다니는 교회는 성경 공부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만한 배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저거 꼬득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사랑이 넘쳐나며 사람이 넘쳐나면 그게 최고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몇 명 모였나느니 우리는 몇천 명 모였나느니 이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부흥입니까? 다른 곳이 어떻게 되든 내가 있는 곳만 잘 되면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왼쪽 주머니로 올려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들이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몇천 명 모이고 몇 명만 모이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숫자 노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만민에게 바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과부와 병자와 고아인 약자들을 돌보시며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최고조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섬기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정작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입을 닫고 삶을 닫고 있습니다. 다들 안 하는데 내가 하면 뭔 소용이 있냐.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저분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나이고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나 먼저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먼저 용서하고 나 먼저 사랑하고 나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용서만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나만 이해하기를 바라는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신앙도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울타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행함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삶에 직접 부딪혀서 세상에 넓혀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부딪힌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함에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에 올 때 성경책만 둘렀다고 그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책을 내려놓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는 사는 삶은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리를 거쳐가며 심리까지 내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세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서치하다 우연히 본 글에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민속초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일 때문에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막상 서울로 가려고 하니까 차도 막힐 것 같고 지하철 타자니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기에 용인 신갈에서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가 7시 50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버스는 10,000원 상대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은 4명 정도로 모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을 할 때 한 할아버지가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식료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한 100m 정도 됐을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라고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잊어버렸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 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이렇게 불쌍하신 분을 타시면 공짜로 10번을 태워주세요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찡함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른이라는 게 이렇게도 후회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준 그 어린아이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글을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멋진 삶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원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르셨다. 서울을 변화시키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돈 많이 벌어서 크게 건축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천함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 감동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겨자씨는 콧바람에도 날려갈 만한 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을 할 때 말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이런 것들이 걸음이 되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많은 열매를 거두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